네, 두 번째 시간은 자료의 마태복음 24장 강의 4번 네 번째 자료로 시작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7절로 22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가복음을 이 본문 말씀을 보충 설명을 해서 인용했어요. 17장에서 인용했습니다. 30절로 37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임하시는 날도 있지만 나타나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잘 아시길 바라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뒤로 돌이켰죠.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는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라는 말씀이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기독교인들은 둘이 내관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밤에 이제 낮에 이러고 이제 고단에서 둘이 이제 침실에서 둘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 호련이 없어져 버렸어. 혹은 아내가 호련이 없어져 버렸어. 애기 젖발리다가 엄마도 잠들고 애기도 잠들고 그랬는데 엄마가 호련이 없어져 버렸어. 애기 혼자 놔도. 그런 것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까 자료의 3번 자료의 마지막에 나눴던 그 말씀, 그게 추수와 관련되는 말이다. 육의 몸을 벗고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져서 영의 몸으로 승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자인 사내 아이가 올리워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용과 같은 거예요. 데려감을 받았다는 말은 같은 용어예요. 또 의미가 같은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그러니까 한 자리에 누워서 잔다라는 것은 이생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쉬고 있는 중인데 이 부활의 때에 그들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가는 것은 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상징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한 건 맷돌 갈고 있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매를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이건 이제 여자 중에 남자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여자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마태복음 이제
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는 그 말씀에 의하면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오고 열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열 처녀도 다섯이 또 나눠지죠. 두 남자도 하나가 나눠지고, 두 남자와 열 처녀가 합하면 12이라는 수를 이루는데, 이게 전부 성경의 어떤 비유를 한 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암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이번에는 밭에 현재 살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일하고 있는 거죠. 34절에는 자리에서 누워있다는 건, 그 밤에 누워있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 36절은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35절은 살아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믿는 신자들을 말한 거예요. 여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이게 원래 36절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책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인데, 회복역이나 킹제임스역이나 이런 번역에는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엄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주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을 하실 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기 죽음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소마라는 것, 몸이라고 보편적으로 번역하는 그런 용어예요. 몸이라는 것은 죽은 몸도 있고 산 몸도 있고 다시는 죽음이 없을 몸도 있겠죠. 이게 몸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 숨이 붙어있는 이런 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혼이 떠나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정숙해야 된다, 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몸이라는 용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떠난 사람도,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몸도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검이라고 그러고, 장사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뭐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흙으로 원래 상태로 티끌로 돌아가니까. 자, 이제 이런 기본 진리 개념을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 개념으로는 저주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제주가 있죠. 제사 드릴 때는 그 가문의 장손이 제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라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왕이 제주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제주의 자리인 높은 처소라는 뜻이다, 지붕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지붕에 있다. 우리들은 이제 옛날에 초가집에 살 때는 지붕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어렵죠. 우리 문화로, 우리의 주거 문화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거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높은 처소를 지향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성전 꼭대기, 해당의 어떤 3층 루,
에서 1월 성신을 향하여, 즉 하늘 황후를 향해서 땅의 복을 위해 분양하는 우상숭배 신앙을 가나안 족속에게서 물려받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그게 막 엄한 명령이었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를 유일신 섬기는 그 신앙과 좀 다른 신앙인데, 이게 그것을 그냥 본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우상숭배를 배웠던 이스라엘의 신전 제사와 함께 멸망할 것을 염두에 두신 경고 말씀이다. 가나안 족속에게서 물려받아가지고 후손 대대로 그것을 그냥 물려줬는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계가 예배당, 성당 이런 걸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삼층 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에서는 이제 강대상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높은 자리다 이게 거기가. 거기서 하나님, 신과 사람이 만나는 처소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지붕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결국은 알고 보면 우상 숭배를 위하여 높은 처소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사사기 16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는, 이것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 자르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머리가 잘려져 나가니까 힘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블레셋 족속에게 결박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끌려가서 거기서 놀림거리 노릇을 했었었죠. 이제 거기서 뭐 매를 돌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우상을 위해서 설교를 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인데, 남녀가, 그 집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다. 여기 지붕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삼층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이렇게 수고를 이제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 3,000가량은 남녀가 그들의 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신전이죠. 그게 블레셋 족속들의 신전, 무상 신전인데, 거기 지붕에 남녀가 3,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지붕이 어마어마한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자, 가나안 족속들은 사사 삼손 때에도 오늘날의 운동 경기장이나 큰 예배당과 같은 건물 신전을 세우고 3,000명씩이나 모인 지붕에서 그들의 신 바알과 일월 성신을 숭배하되, 하층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들의 제사를 했다. 그런 형식이 오늘날 큰 예배당에는 3층 이렇게 쭉 빈 걸로, 뭐 콜로세움 운동장 이런 요즘 축구 경기장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또 빈 걸로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것을 다 관람을 하는 거예요. 목사 설교하는 데는 아래에 있고, 신자들, 교인들은 그 층층에 이렇게 다 보여, 거기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자, 큰 예배당에 건물에 들어가서 소위 예배라는 거에 참여해 보았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그 집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지붕에서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분향하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1월 성신을 섬기는 거니까.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러니까 지붕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죠.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었죠. 여리고성의 여사제인,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사제, 기생이라는 것은 여사제가 기생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는 예법에서는. 자, 그 여사제의 집에, 지붕에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사야들이 숨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 주거 문화가 삼층 루가 있게 말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3층 꼭대기에는 옥탑이라고 하는 것이고, 옥탑에도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이제 선지자들이 방이니 뭐 기도하는 방이니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게 지붕에서 1월 성신을 위하여 분향하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러면 집이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집들이 있다는 거죠. 무상숭배한 집들이 이곳저곳에 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큰 건물 신전을 지어놓고 신전의 지붕에 모여서 바알과 하늘 황후를 위해서 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행습을 본받았던 것인데, 이런 행습이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 신전의 강대상으로 발전한 것이니, 강대상과 그 큰 예배당은 이게 원형으로 해가서 둥글게 해서 강대상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소위 예배를 모였다고 이제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죠. 이런 지붕에 있다는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 있는 자는 천하의 영광을 보며, 사탄이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천하 영광을 보여줘가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죠. 사탄에게 유혹당하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 손으로 지은 이런 3층 지붕에서 제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성당 또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제사를 하면 자꾸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자꾸 보여줘. 예수님도 세상 영광, 마귀가 사탄이 거기다 성전 꼭대기에다 서놓고 세상 영광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영광 다 너한테 주겠다 이랬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이라는 데를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가르침이 세상의 영광을 자꾸 보여줘가면서 그쪽으로 유혹을 하니까. 자,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튀어내려라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스바냐 1장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붓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그랬더니 말감 밀곰이라고도 몰래 암몬 족속의 신 이름이에요. 이제 다른 족속은 바알 신이라고 그러고 오늘은 뭐 로마나 뭐 이런 데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죠. 힘 있는 어떤 남성 신이죠. 여성 신 중에 그 미녀 신은 비너스 신이라고 잘 아시죠. 자,
안문족의 발음으로는 밀곰이단 말이에요. 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가나안 땅 동편의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우상 숭배 방식은 블레셋 족속들이 숭배하는 방식과 실제로는 동일했다. 예, 유대교인들이 그들이 본받은 신앙의 전례를 이렇게 상속받은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 방식을 그대로 본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신전이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중동 지방의 기후에 맞춰 유대인들의 가옥은 대부분 지붕이 평평하며 옥상이라고 그러죠. 옥상. 주로 기온이 서늘한 저녁 시간에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 나는 중동 지역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해가 넘어갈 무렵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하루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건 낮에는 그늘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뜨거우니까 아무 일도 못하니까. 휴식과 묵상과 대화의 장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배 처소가 지붕이라는 말씀, 지붕에 블레셋 족속들의 그 예배 장소가 큰 건물을 세워놓고 지붕에 3,000명이나 모여서 아래에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목사들 삼손처럼 머리 깎여가지고서 마귀를 위해서 제주 부리는 일 하면은 그거 깨달으면은 이제 양 기둥 끌어안고서 집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거 못 깨달으면 뭐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새로 길어날 방법이 없죠. 사사기 그 말씀 읽다 보면 삼손이 팔뚝이 얼마나 길길래 3,000명이나 지붕에 보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집의 기둥이 양팔로 끼고서 이렇게 엎드렸더니 집이 무너졌다고. 그게 애들 동화 같은 얘기지. 그게 만약에 글자대로 한다면. 그러죠. 예배당 목사 신부 예배당의 어른 노릇하는 자들 전부 끼얹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해서 함께 죽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자, 그래서 본문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라는 말씀과 맥락이 같으므로 23장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왔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 그리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집 안에 있는 귀중품을 챙겨서 도망하려 한다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여기 이제 집안에 있는 귀한 물품, 귀중품이라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예배당의 지도자가 자기 예배당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귀중품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 잘 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겠죠. 또 어떤 전도자라는 전도상 받은 예배당 전도상 많이 주니까 전도상 받은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전도에다가 앉혀놓은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같이 도망가려고 해서는 너는 집폭사 무너질 때 너도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건 그냥 말씀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세상 끝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신자들이 자기가 속한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에 모여 혼을 취하게 하는 잔을 마시며 누룩이 섞인 떡을 먹던 관습적인 예배 행위와 함께 모임에 참여하던 인간관계를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 사람이 급한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제일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재앙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에 대한 미련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려도 주의 사자들이 울려서 부는 나팔소리에 순종하여 세속교계의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늘의 시온산에 준비하신 장자들의 교회 모임으로, 이게 회복된 교회, 해를 입은 여자가 반드시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가 아니라 2장 3장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의 어머니가, 사내아여의 어머니가 해를 입은 여자다. 계시록 12장에 그 교회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서 세워져야 주님이 당신의 전으로 오실 수가 있다. 이걸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모임으로, 회복된 교회 모임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경고다. 근데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집의 구조는 오늘날도 나도 이제 서울에 살 때는 집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집 안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고 집 밖에서 아래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간 통로가 2개가 있죠. 주인집으로 통하는 통로도 있지만 밖으로 이렇게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항상 통로가 2개가 있는데 도망을 가려면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통하는 통로로 서로 가면 넌 죽는다. 시간이 더뎌질 거니까 아예 도망을 가려면 집 밖으로 통하는 통로를 통해서 멀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렇게를 하지 못하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자, 24장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수고하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위통 벗어놓고서 아마 일을 했는가 보죠. 겉옷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작자인 밭에 있는 자는 당연히 성 밖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있었으므로 경작지에 일하러 나갈 때는 외출 시에 입는 것과 같은 좋은 옷을 입지 않는다.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가는데 좋은 옷, 새 옷 입고서 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복을 입지. 일복, 작업복을 입고 밭에서 일하다가 재난이 닥치면 옷가지를 가지고 피난하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일복 입은 그대로 화급하게 구원자여 보호자인 주님께로 도망치라는 문자적인 경고지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행위를 다시 덧입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일단 그 위선의 옷을 벗었으면 그걸 또 입고서 도망가도 혼인에 참여할 때 그 벗었던 옷 입은 사람 혼주의 눈에 띄면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에 쫓아낸다겠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 말씀도 여의도 쪽에 그 강례상에서 수만 명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여튼 인용하는 날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어. 가지고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뭐 회사가 망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다 회사도 잘 되고 가정사도 잘 되고 뭐 부부는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은 그 완전히 만병통치약이요. 거기 가서 설교 들으면. 그것이 완전히 다 사탄이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 쪽으로 미혹하는 말들이잖아요. 그게 땅의 일을 자꾸 바라보게 하려고.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그를이라는 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데려감을 받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그 남은 자손들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가야죠. 여기서 금기름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가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초대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 역시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기존의 종교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즉 뒤로 물러가서 흉년에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직 그 영이 지시하는 대로 앞에 있는 표대인 하늘의 쉬운 산만을 바라보며 신속하게 도망하라는 경고다. 이게 창세기 19장에서 이미 소돔성에서 롯 가족을 천사가 억지로 끌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광야로 도망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신이 예비하신 곳이 광야에 있다는 거잖아요. 광야라는 건 아직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상태가 아니고 이 생에 사는 건 아직 광야교회를 생활을 하는 걸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도망한 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천사가 지시한 한 산이죠. 이것이 하늘은 쉬운 산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해를 입은 여자죠. 세상 끝에 해롭된 교회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쬐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죠. 여기에 가서 양육을 받으면 뱀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을 떠내려가게 하려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남자는 데려감을 받았고 여자는 아직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아들은 산의 아이는 올리고 갔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위에 섰더라. 세속교계의 외식된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버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화급히 도망가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이 그릇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5 처녀에게 기름이 현재 준비되어 있는 처녀들에게 좀 빌려달라고, 나눠달라고 하니까, 나눠주면 우리도 무지라고 너도 무지라고 다 무지라니까 우리는 그냥 이 기름 그냥 소지하고 있을 것이고 너희는 빨리 가서 뭐 기름을 사라,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그랬는데, 그 기름 파는 집이
과부집이었었죠.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